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2주 예배에 성공합시다. 52주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번엔 다시 한번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진은 규모와 발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징조나 전조 현상이 보고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물의 이상 행동입니다. 지진 발생하기 전 머물던 서식지를 급하게 떠나거나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와 불안감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스꺼운 유황가스 같은 특이한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징조로는 바로 본진, 주요 지진이 발생하기 전 전진, 소규모 지진이 수차례 발생한다라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실패로 끝낸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름 아닌 삼손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나시린이었어요. 그의 부모 또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킨 아주 경건한 부모입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인한 힘을 가진 대표적인 나시린입니다. 사나운 사자를 종이 찢듯이 맨손으로 찢어버렸고 나귀 턱뼈로 쳐 죽인 블레셋 사람만 1000명이 넘었었죠. 게다가 큰 두 기둥을 뽑아 블레셋 방백들이 모인 집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기 힘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삼손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바로 불경건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에게는 불경건한 모습이 수차례 마치 소규모 지진처럼 발견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무감각해진 채 결국에는 들릴라 대지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4절의 말씀 다시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기서 이후에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처음이 한두 번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수차례 비슷한 만남이 줄곧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 가사로 가서 창기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성경 기자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아주 짧은 한 줄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가다. 이 세 개의 동사를 성경 기자는 사용함으로써 삼손이 얼마나
그의 정욕을 채우는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가다라는 그 뜻은 그는 그곳을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목적을 찾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다라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찾아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즐기기 위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다라는 이 동사의 원어를 살펴보면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생을 찾아가 호색하는 일이 삼손의 삶에 이미 일반화, 습관화 되었습니다. 그는 사사가 된 지 20년이 한참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육에 사로잡힌 종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창녀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면서도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성매매 업소를 자유롭게 출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율락간에 내 집 드나들듯이 출입하다가 우연히 소래 골짜기의 한 여인 들릴라를 만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불경건한 모습으로 여전히 그 목마름을 쫓아 소래 골짜기로 내려간 것입니다.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이미 들릴라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의 삶에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들릴라의 그 이름의 뜻은 매달린 자 혹은 약하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삼손이 들릴라를 매우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를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만듭니다. 사랑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를 어둠의 골짜기로 내몹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는 받게 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여전히 쫓아 사랑하면 취해지고 약해지는 법입니다. 삼손은 들릴라, 매달린 자를 만나 취해지고 파멸로 치닫습니다. 삼손은 들릴라, 약하게 하는 자를 만나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 약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 더 즐거워하십니까? 들릴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갑자기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의 욥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사기 악순환 사이클의 정점이 마지막 사사 삼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출구가 없는 인생,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아주 무감각해진 삼손의 이런 불경건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 보며 마치 스릴 게임을 즐기듯이 즐깁니다. 나신인의 규례를 이 삼손은 내팽개치며 하찮게 여깁니다. 이런 삼손의 불경건한 태도에 유혹은 반드시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과 16절의 말씀의 그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간절히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정도가 보통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사랑하면 나에게 다 털어놓을 것이다. 나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러면 그걸로 당신과 나는 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는 들릴라의 집요함에 지쳐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경건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결말은 뻔합니다. 삼손처럼 죄의 유혹에 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진 틈을 노려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은 아주 슬픈 장면입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히는 장면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더 슬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마치 자기에게 힘이 있었던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의 방탕과 경건치 못함을 보다 못하셔서 떠나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이 삼손은 깨닫지 못하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삼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성경은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구원을 잃는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아야 될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에게 그저 밟히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주의 영이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누구의 삶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은밀하게 숨긴 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기만 아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우리에게도 들릴라처럼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가 있습니다. 낚시를 해보면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낚싯밥, 미끼가 다 다릅니다. 우리 역시 끌리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끌립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에 끌립니다. 어떤 사람은 남 욕하는 말에 끌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끌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끌립니다. 우리가 이런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 일을 관과하고 있다면 삼손처럼 주의 영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해 죄에 무감각해진 채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영적 중풍병을 앓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영적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출석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지만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거룩한 열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스러운 이런 반복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영적인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가까이 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자신의 삶의 시간 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30분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온갖 잡생각과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은 말씀이 있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기 이전에 일상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면 어려운 일이 막 닥쳤을 때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올 말씀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자꾸 분란이 나에게 찾아오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이 마음의 상처에 못이 나며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지금 곁에 누가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경건한 부모 곁을 떠난 뒤 그의 삶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삼손이 만난 사람들은 다 들릴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멋이 있고 참 잘나고 참 매력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나에게 전혀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아 사는 거짓말쟁이요, 음해하는 자요, 돈에 웃고 웃는 방탕한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5절에 16장 5절의 말씀해 보시면 삼손의 1급 비밀을 캐내어 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냐면 5절의 말씀해 보니 은 1100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은 1100개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2억 원 이상 상회하는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이 들릴라는 삼손을 미끼로 블레셋 방배들에게 넘기는 그 대가로 삼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목적으로 삼손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는 날 위해 진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는 고마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가짜로 말고 진짜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범사를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꾼이라고.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 다른 것은 아끼지 말고 다른 것을 아끼고 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 기도꾼을 내 가까이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앞길을 위해, 너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기도꾼 한 사람이야말로 너가 어떠한 천금을 내서라도 사라고 저희 장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기도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친구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 한 절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이고 종욕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사사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된 이 삼손이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반복된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들릴라 같은 사람을 끊어내지 못한 죄, 이처럼 이 삼손의 인생이 확 무너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빚으셨고 이곳에 모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지켜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머문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또한 복음의 빛을 비춰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이처럼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끊어내지 못한 이런 반복된 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 안에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